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무뎌지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죄들이 또 저희 마음을 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어둡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 마음을 은혜로서 더욱 굳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통해 또 교사로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출애굽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을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가까운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 길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땅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 사람하고는 아직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길은요, 광야를 통해서 가는 먼 길입니다. 이 길은 약 한 달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한 일주일 안에 당도할 수 있는 거리인데 짧은 거리로는 근데 돌아가면 약 한 달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연약함, 아직 그들이 그 블레셋과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참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능히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 또 우리가 정말 그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경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좀 인도하심, 또 보호하심, 또 사랑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그 시각적으로 나타난 게 구름 기둥하고 이제 불 기둥이 나옵니다.
그 13장 21절하고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요, 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잘 드러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그들 뒤가 아니죠.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행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앞에서 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이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무더운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름 기둥으로 또 막아주셨고, 또 저녁에는 굉장히 이제 춥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시골에 정말 그 저녁에 시골에 가면요, 불이 없는 곳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그죠? 이게 앞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칠흑 같은 그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기둥을 통해서 밤의 추위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네.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이 대적을 심판할 때 또 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을 통해서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좀 함께 나누보고자 합니다.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네. 여기에 이제 2절에 보면 돌쳐서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돌쳐서라는 단어는 방향을 전환해서 바꿔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바꾼 이유를 보면요,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그 구절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방향을 바꿨는데 잘 된 게 아니었어요. 순종했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대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향을 바꿔서 진행했는데요. 그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그 애굽의 그 병사들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죄를 짓거나 잘못 판단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교회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순종을 했는데요. 상황이 확 이렇게 앞뒤가 막혀져 있는 상황으로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교사 봉사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사 봉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좋은 마음으로 참 시작을 했어요. 뭐 누군가의 권유도 있었고 누군가의 추천도 있었고 그래서 교사 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교사 봉사를 이제 시작을 했으면 주님을 내가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이 길을 선택했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뭐 좀 평탄하지 않을까? 웬걸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이 교사봉사하고 난 이후에 부쩍 걱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또 그렇게 교회에만 하루 종일 빠져서 살면 취업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럼 부모님의 어떤 걱정, 또 염려. 또 선생님들 중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일요일 날 좀 쉬었다가 좀 생활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교회, 학교에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도 될까? 건강이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저기 뭐 멀리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사 봉사를 하면 그 자리를 빠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점차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웬걸. 점차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상황만 이제 눈에 보여요. 상황만. 내 상황이 점차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그러면서요. 교회 학교 봉사를 시작했던 그 마음이 환경만 바라보다가 점차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유월절을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요. 이제는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더 심한 말도 하잖아요. 정말 광야에서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마치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면 교사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을 텐데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요. 점차 이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야, 이걸 내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차라리 이럴 거면 교사봉사 시작을 안 했을 텐데. 야, 일이 점점점 꼬이네.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게 됩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냐면요. 13절하고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잘 소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로요, 두려워 말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나의 이 환경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라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더욱더 전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친구들은 참 지금 취업 준비 때문에 열심히 시험도 준비하고 자격증도 준비하는데 나는 그들보다 뒤처져서 취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 그죠? 뭔가 좀 교사 봉사를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은 이런 두려운 마음. 하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고. 시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명의 친구들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분명 옆에서 많은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절 좀 해. 절하면 설문볼에 안 들어갈 거야. 절 좀 해, 절 좀. 막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너네 절 안 하면 저기 저 불에 들어가야 돼. 겁을 줬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세 명의 친구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죽음의 순간이 닥쳐오더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려워 말고. 두 번째로 가만히 서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을 제가 성경에서 봤을 때 가장 잘 묘사했다라고 생각되는 구절이요, 하박국 2장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이 정말 가만히 서서라는 구절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파수하는 성루에 파수꾼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가만히 서서라는 이 표현을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재 자신들이 처한 위치가 죽음이 곧 다가오는 그 위치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기다리는 그 모습이 가만히 서서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사를 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보통 어려움이 오면 대다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죠? 아유, 그만둬야 되겠다. 안 되겠다. 큰일 날 것 같다. 그죠? 근데 더 성경적인 자세는요, 가만히 서서입니다. 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한 그곳에서요,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답답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붙잡고 요동치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모세가 이야기했냐?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사야 51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5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닷물을 말리셨어요. 거기다가 바다 깊은 곳에다가 길을 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과는 전혀 차원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요, 애국 군대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병사들이 내려와서 대신 싸워줘서 이긴다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겠죠. 아니면 다른 육지에 하나님이 몰래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셔서 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간다든가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바다를 갈라주는 일을 누가 상상이나 해볼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실제로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라는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요,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실은 죄인이 천국에 가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호리만한 죄가 있으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죄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요, 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지옥에 있는 우리를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치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지옥에 갈 운명인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정말 그 하나님은요,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가사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짝짝. 그죠? 네.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많이 살다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 모세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14장 14절에 또 무엇이라고 외쳤냐면요. 1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은요, 나 대신에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지 않고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또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당연히 애국 군대하고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요, 너희를 위해 내가 싸우겠다,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은 마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마귀하고 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광야에서 했잖아요. 하지만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3번 다 이기셨잖아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예수님은요, 마귀에 대한 싸움을 다 이겨주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근데 나 혼자 마귀하고 싸우잖아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각자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잘 넘어지고 나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아시고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당연히 백전백승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요, 실은 하나님께서 싸워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싸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그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못 느낄 뿐입니다.
자, 14장 19절을,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셨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빈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요 뒤로 옮겨갔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도 그 뒤로 함께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어망이 되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 군대하고 싸워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이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그 방어막, 하나님의 보호막을 절대 뚫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 애굽 군대들은요,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워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 큰 동풍을 불어서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도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도우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아주 그런 기적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은 뭐였냐? 홍해였습니다. 그죠? 앞에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홍해 바다를 바람을 불어가지고요. 그 장애물을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잖아요. 오히려 그 장애물이요. 보호벽이 되는 겁니다. 분명 나에게 큰 문제였고 나를 가로막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니까요. 그게 나의 반대로 장애물이 보호벽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장애물을 나의 보호벽으로 바꿔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참 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정도로 갚아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이제 나중에 애굽 군대가 이제 그 자신들도 그 길을 통과하려고 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멸망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도가 된다라는 것을 참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새벽입니다. 24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죠? 이 새벽은요, 새벽 2시부터 동틀 때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두울 때죠. 하나님께서요,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역사해주고 계신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답답함이 몰려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좀 역사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깜깜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사람은 환한 대낮에만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깜깜한 밤에도 능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결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싸워주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14장 2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네. 새벽에 바다에 새벽에 다시 이 세력이 회복되잖아요. 자, 새벽이라 하면 이제 동틀 무렵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벽이 지나야 동이 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 군대가요 새벽에 심판을 당한 겁니다. 그죠? 바다의 세력이 회복된지라 했잖아요. 새벽에 미쳐서. 그리고 나서 밝은 빛이 비춰진 거예요. 이 모습이 되게 그림으로 그려본다고 하면요.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캄캄할 그때, 정말 흑암 중에 있는 그때,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길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건너고 내가 장애물이라 생각되는 그 장애물이 제거된 후에 이제 동이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느낌이 탁 다가오잖아요.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가 했던 말이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떨게 했던 애국 군대의 시체가 홍해바다 위에 둥둥 떠다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큰 장애물이었던 홍해바다가 좌우의 벽이 되고 보호벽이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버렸다고 생각할 그때에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구나. 나를 위해 싸워주고 계셨구나. 네,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분명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신앙생활의 고난은요, 백신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신.
자, 우리 그 독감이나 그 코로나 백신을 맞잖아요. 그죠? 맞고 나면 하루 이틀은 좀 이렇게 몸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균을 집어넣어가지고 내 몸에서 이제 그 저항력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정말로 내 몸에 이제 독감 바이러스나 어떠한 코로나균이 왔을 때 그 백신을 맞으면 그 아픈 그 강도가 현저히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은 점차 더 쌓여갑니다. 더 힘들고 어렵고 중한 고난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신 이유는 뭐냐? 고난을 통해서 점차 그런 어려움에 대한, 고난에 대한 면역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우라고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어떠한 저항력, 환경에 대한 어떠한 저항력, 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계속 더욱더 강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난은요, 백신과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과한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수많은 전쟁과 전투가 이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데, 여기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백성들, 그 악조건 상황에서 잘 이겨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도요,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헛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끝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의 그 어려움이 훗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백신과 같이 예방주사를 놓아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통과한 것에 대한 의미는요, 아주 중요한 그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침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침례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세상과의 어떤 확실한 구별을 의미하잖아요. 홍해 바다를 통과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졌잖아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나 구원받은 거 포기할래.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각오, 마음의 각오를 삼으라고 이 홍해를 통과하게 해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또 우리가 교사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교사 봉사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잠잠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또 싸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선생님들의 각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못할 것을 알고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대신 애국 군대와 싸워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의 각 형편과 각 상황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대신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싸워주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 주시고 분명히 나를 위해 싸워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사봉사를 하는데 담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도 지옥과 운명에서 천국에 가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찬양해야 되며, 앞으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앞세울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곧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옵니다. 그죠?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의 휴가는 다른 차수인데, 이런 고민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목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회사 휴가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때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성경학교에 내가 가겠다. 그 굳은 믿음과 마음을 그냥 정해버리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죠? 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 부장님의 휴가를 옮겨줘서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옮겨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늘 우리 회사의 휴가는 그 8월 후반이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우리가 가는 3차에 바꿔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능치 못한 건 없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시고 정말 그 마음속에 분명히 간다, 반드시 간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명히 도와주시고 싸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참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여름 성경학교는 이제 더 해야 될 봉사해야 될 인원들이요,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이제 7차까지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6차까지 했고, 한 차수는 중고등부가 했지만, 이제는 1차부터 7차까지,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다 같은 한 차수씩 분할하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의
그 여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배식도 더, 예를 들면 비전 센터에도 봉사 인원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작년에는 코로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못 온 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의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그런 제약을 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학생들도 작년에 비해서 더 이제 참석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선생님들의 숫자도 더욱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께서요, 여름 성경학교에 꼭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을 내가 함께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요, 정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우리 학생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교사를 하면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참 피치 못할 상황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싸워주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번 경험했을 때 정말 더욱더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실제로 느껴볼 때요, 정말 감동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경험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꼭 여러분 성경학교 때 함께 우리가 공주에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 보고 목격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고 또 능히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만 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로 인한 어려움으로 또 마음이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또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